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통 가운데서 공동의 누림을 갖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되심으로 활력그룹과 같은 교회 생활을 얻으시고 궁극적인 화목제물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 10주 1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만일 그가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고 그 제물을 솥대에서 골라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막 입구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들에 관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작은 장막, 곧 회막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회막은 점차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방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요제물과 거제물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에서 제물들은 특별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음식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 살 때 그 결과는 화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며 서로 화목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화목 안에 있으며 이 화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기본 제물들입니다. 이것이 이 새 제물의 순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평안이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을 갖는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평안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음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어제나 내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며 우리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으며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가 오늘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이십니다.
화목제물은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에서 영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돌아온 탕자인 죄인 사이에 화평의 누림을 가져다주는 살찐 송아지가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였고 즉시로 영접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영접한 후에 그들의 누림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시입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는 화목제물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인하여 만족하신 것에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화목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신 것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 5절과 6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해 말하는 레위기 3장 5절은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놓은 장작 위에 번제물에 얹어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초가 번제물이라는 것을 봅니다.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받으십니다. 10주 2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3장 8절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연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연결이라는 표현 대신에 동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손을 얹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연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이라는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통에 관한 진리를 완전히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은 동일시되는 문제, 곧 우리가 그분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가 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되고 그분은 우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4장에서 언급된 것들을 실행하려면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뛰어난 부활을 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결을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각각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함께 더하면 인생의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곧 어떤 일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한 바울의 말은 이해하기가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라는 어구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인데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는 경배와 교통의 요소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필요를 위한 간구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행합니다.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실행한 결과이자 산물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사실상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염려의 독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있는데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진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10주 3일 아침의 누림 이사야 6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그에게 평안을 강같이 주리니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왕이실 것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보호하고 가리고 공급하고 덮어주는 사람이실 것입니다. 그분 아래 있을 때 의와 보호와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 번째 방면은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면은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는 관용이 있지만 염려나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관용과 염려 없음을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째가는 두 가지 방면으로 여깁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잔잔하고 평온하며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반대로 혼란된 생활은 사탄을 사는 생활입니다. 관용은 평온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법적인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과 일치되고
그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갖고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은 또한 평안함과 온유함과 온화함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려 깊고 합리적이고 적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온화하고 친절하며 부드럽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온순하고 사려 깊으며 다른 이들에 대한 동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관용의 반대는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공정한 것입니다. 관용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포드는 관용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법적인 권리와 관련해서 엄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일지라도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에 따라 엄격하게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각 장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관용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1장과 2장과 3장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 관용으로 표현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 초점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명백히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체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과 사려 깊음과 복종과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미덕을 갖는다면 우리는 또한 의와 거룩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염려가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오직 우리가 관용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염려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전 존재가 관용으로 충만하다면 염려를 위한 어떠한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십주 4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4장 5절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8절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웨스트는 그의 저서 단어 연구에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달콤한 느낌을 주며 합리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 절제와 인내와 중용과 친절과 온화함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관용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미덕을 나타내는 데에서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해도 만족하며 아내에게 관용을 베풀어 아내를 비난하거나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는 관용을 통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관용은 인내와 겸손과 자기 절제와 주님을 앙망함,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자이심을 시인하는 미덕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적절하게 처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나 불친절한 말 또한 관용의 부족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관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관용이 부족함으로 편협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은 관용에서부터 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관용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여러 번역본들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이 헬라어 단어를 유연함으로 번역합니다. 또 어떤 번역자들은 이 헬라어 단어가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알맞고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알려지게 하는 관용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관용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용하려면 먼저 우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손상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엄격하기를 피하고 매우 사려 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없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관용하고 염려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생활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만일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로 대치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한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의 미덕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합리적임과 적응하는 능력 등 많은 다른 미덕들을 포함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생활을 사셨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총계를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관용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려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 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은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계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0주 5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또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언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또한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공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격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 때문에 경쟁하거나 불평하고 따질 때에는 이러한 관용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용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잔잔하고 평온하며 온유하다는 것과 아무것도 우리의 내적인 고요함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근심하며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시킵니다.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모든 일에서는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축복 아래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나쁜 소식들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통하여 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라고 말한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모두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에 대한 헬라어는 수비하실 것입니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거나 보초를 서십니다. 마음은 근원이고 생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지키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보초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 안에서 순찰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언급된 관용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언급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두 가지 주된 방면인 관용과 교통은 우리를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평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에 의해 혼란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는 여러분의 생활의 첫 번째 표현은 관용일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요한 생활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때의 마리아가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20장 19절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요한복음에 어디에 화목제물이 있습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화목제물과 같은 그러한 것의 성취에는 두 단계, 즉 초기 단계와 완성 단계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의 성취는 1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 그림을 보십시오. 그들이 잔치를 누릴 때 그것은 화목제물의 성취에 대한 축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의 선민과 함께 거기에 계셨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고 누림이 있었으며 만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목제물의 성취의 초기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의 완전한 성취는 주님의 부활 후에 곧 주님께서 모든 종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이후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의 시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에는 평안이 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그 집회는 하나의 잔치였으며 그 잔치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평안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때마다 잔치, 곧 화목제물이라는 잔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번제물과 소제물로 드립니다. 결국 모든 제물이 함께 더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또한 그분의 만족을 위해 화목제물을 누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루는 기초를 뜻하며 살렘은 화평 혹은 평안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는 세워진 것, 건축된 것, 기초로서 놓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화평의 기초 혹은 평안의 기초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평안 안에서 터가 놓이고 세워지며 보호받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곧 평안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두 명칭 모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심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 곧 평안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평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주님 자신께서 우리의 평안으로서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평안, 곧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3일 하나님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평안의 실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때 평안 안에, 즉 3일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평안과 안전이신 3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터를 잡고 보호받을 것이고 우리는 평안이신 3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목재 되신 주께 내 손 한 수 안에 주님과 하나 일생 사실과 실제로 헬막서 하나님께 주님을 드려서 주님을 아버지와 먹으며 누리세. 화목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찬양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회복되었다. 뿌려진 볼 때에 어떤 평강인가. 재물에 피 흘리니 화목케 했으니 원수를 향해 말해 두려움이 없이 주 예수 피로 인해 화목되었다고. 화목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찬양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회복되었다. 태워진 재물 되어 소재가 됨으로 화목제 되신 예수 하나님께 드려 더욱더 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성도들과 다 함께 잔치를 누리자. 화목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찬양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회복되었다. 감추인 달콤함을 하나님 누리고 모든 제사장들은 가슴 부분 먹고 드리는 제사장은 더 좋은 것으로 거제와 더불어
사람들의 놀라운 이 교통 주님의 백성 잔치하며 기뻐하여라. 사랑의 가슴 부분 우리는 이 기쁨 부활한 그리스도 우릴 초월케 해. 어제로 드린 재물 승천의 힘되니 떡 먹고 힘을 얻어 주의 뒤쫓으리. 하나님과 사람들의 놀라운 이 교통 주님의 백성 잔치하며 기뻐하여라. 다 함께 그리스도 부요함 누리자. 진정한 교통함이 집회에 있도록 낙헌제 가져오고 서원제 드려서 주님과 교회 위해 자신을 바치자. 하나님과 사람들의 놀라운 이 교통 주님의 백성 잔치하며 기뻐하여라. 화목제물인 그리스도는 더 평하게 하시는 분. 어제와 내일 잊어버리라. 오늘 주를 누리라. 어떠한 환경 어떤 일에도 화목제물인 주를 누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리라.
목재물인 주님은 사랑의 역량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네. 번제물과 소제물 누리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누린 결과와 목제물 산출하네. 화평의 기초인